여러분 혹시 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 직접 가까이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네, 저도 거의 본 적 없다가 군대에서 봤어요. 저는 휴전선 근방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정말로 장관의 장관을 보게 되는 몇 가지 장면 중에 독수리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대부분 독수리가 동물원에서 그냥 날개 접은 채로 이렇게 있는 모습만 보잖아요. 별로 크다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 다 큰 독수리는 2m 좀 넘는데요, 제 키보다 더 큰 거죠. 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막 나는데, 휴전선 거기요 보면 바람이 엄청 세게 불거든요. 그 날개를 펴고 얼마나 높이 날아가는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어떻게 저렇게 잘 날까 막 한참을 넋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는 처음부터 저렇게 잘 날았을까? 쟤는 처음에 하늘 날 때 안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나서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저 하늘을 멋있게 날아다닐 수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독수리가 나는 훈련법 하면 막 어미 독수리가 막 그 새끼 독수리 막 집어 던지잖아요. 막 위에서 막 안고 갔다가 던지고 떨어지만 하면 다시 올려붙이고 막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조류학자들이 말할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고 해요. 오히려 차근차근히 이 새끼 독수리가 위험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가 잘 날 수 있게끔 차분하게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가 나는 것을 둥지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광야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 오늘을 살아갈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가? 그런 답이 없는 질문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버티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독수리를 훈육하고 양육하며 결국 이 독수리가 하늘 위에 높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광야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공을 힘있게 다루는 이 독수리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요 기억할 것은 내 힘이 부서지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뭐가 부서질 때요? 내 힘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삶의 정체성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달프게 하실까요? 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려고. 독수리가 아무리 독수리로 태어났어도 날개짓 하지 않으면 독수리로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백성답게 또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아멘.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분깃이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래요.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시래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 먼저 좀 나눌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분깃, 자기가 가장 아끼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요만합니다. 온 우주 만물은 셀 수 없이 크죠. 그 큰 것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이 요만한 작은 땅에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최고의 기쁨과 자랑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 주시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자랑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며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랑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펼쳐놓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인물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저는 야곱이 가장 합당한 인물이 아닐까,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람이 야곱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왜 속여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왜요? 형은 우월하고 잘났는데 항상 야곱은 그 형의 그늘 아래 관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인생, 결국 힘이 없으니까 속여서라도 빼앗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지만 결과가 뭐예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어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억하셔서 브니엘에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후에 두 때 반이나 이르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고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말을 달려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부가 되었지만 형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온다 생각했을 때에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건, 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이 그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재물이 야곱을 결코 안심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20년 전에 브니엘에서 철저히 혼자였던 야곱이 또다시 이제 야복 강가에서 철저히 혼자 괴로움을 갖고 혼자 외로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자 그러죠. 왜 씨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속에 어쩌면 그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과 겨루었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밤새 씨름합니다. 처음 씨름을 했을 때는요, 아마 야곱이 일평생 누군가와 싸워서, 속여서라도 싸워서 빼앗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밤새도록 싸우다가 천사가 야곱에게 뭘 합니까? 환도뼈를 쳐요. 힘의 중심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기냐 지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다리 힘이 다 풀렸으니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붙잡습니다. 붙잡고 넘어뜨리려는 치고박는 싸움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이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서 매달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거예요. 와, 나 졌다, 못 이긴다. 그런데 이 순간에 내가 지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절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붙들고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려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진 겁니다. 그쵸? 끝났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입니다. 일평생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졌는데, 졌잖아요. 지금 환도뼈 쳐가지고 부러졌잖아요. 지금 졌는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달려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그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깨닫고 경험해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러한 못함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시면서 우리가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날개를 쫙 펴서 하늘 위에 날아오르는 놀라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가 막힌 힘든 어려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처럼 여러분만의 그 야복강가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악화, 깨어진 관계, 무너진 자존심 속에 밤새도록 두려움과 씨름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평생 내가 의지해왔던 이 환도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어떻게 버텨왔다면, 두 때 반이나 이뤄왔다면, 그런데 두 때 반을 이루고서라도 내가 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환도가 부서졌을 때에 새 이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기가 막힌 순간 속에, 철저히 내버려진 것 같은 외로운 광야 속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로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계획대로 될 것 같고 잘 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죠. 하나님 전혀 생각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뒤흔들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냐면, 가만히 잘 자라고 있는 독수리의 그 새끼 둥지를 하나 둘 푹신한 깃털로, 나뭇가지로 이렇게 채워놓고 깃털로 이렇게 하면서 그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폭신하게 만들어 놓다가, 이제 그 새끼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폭신한 깃털 하나씩을 빼는 거예요. 하나 둘 빼는 거예요. 새끼가 이러는 거죠. 왜 이러세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찔리는데? 자꾸 파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 이러지 마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 삶을 하나님이 뒤흔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된 대로 잘 이뤄가면 참 좋겠지만, 할렐루야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툭툭 건들리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민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려고 그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편한 일이 갑자기 불어닥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바로 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둥지 위를 나를 준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둥지가 영원히 그 새끼가 거해야 될 보금자리가 아니라, 둥지를 박차고 일어나 저 하늘 위를 나는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불편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르라고, 정말로 주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너풀거리며 라고 해요. 이게 뭘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아멘. 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대요. 막 이렇게 한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을 한다면 암탉이 알을 품는 거예요. 왜요? 부화하라고. 최대한 따뜻하게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해서 병아리가 수만 번 이걸 깨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 준비, 그 모든 에너지원이 되는 그 환경은 어미새가 그 날개로 새끼를 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보금자리를 불편하게 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때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면 병주고 약주고인데 이 병주고 약주고의 그 모든 반복적인 것은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하다?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신앙생활이 편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불편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때로는 절망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인 것이지,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상향이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는 것은 그의 걸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절대로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길을 걷는 동안 사람들의 야유와 무시와 조롱을 당했었고, 그 속에서 당당히 진리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지만 이 삶이 결코 버릴 것이 아니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 때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기가 막힌 상처를 받을 때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주님 향해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깊이 받아 누리며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로 왜 나와야 돼요? 왜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의 따스한 체온을, 그 온기를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믿음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우리 안아주시는 자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리, 우리의 신음에 하나님 돌보시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요, 야곱은 그의 힘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다가 속은인 인생으로 결국은 많이 얻었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얻은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자기를 평안케 하지 못한다,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야곱은 광야를 통해 경험했던 겁니다. 이 야곱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 삼으시는 그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는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또 훈련되는 과정 속에 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더 예배로 나온 가운데 하나님의 온기와 사랑을 느끼며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뭐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라고 해요. 결국 이렇게 안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기서 살짝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성경을 수사학적으로 조금 풀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조류학자들은 실제로 뭐 상공에서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받든다 이런 게 관찰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을 쓸까라는 것은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죠.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죠.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권세로 이 출애굽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엎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엎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날개짓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엎고 있기 때문에 날개짓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주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도의 응답,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열매로 간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약복강가와 독수리 비행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의 신비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광야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독수리가 저 창공을 나른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신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와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예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예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라는 지상 최악의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코리텐 붐이라는 한 여사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행하면서도 이런 끔찍한 고통과 광야를 경험해야 하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꼬여버린 실타래와 같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어릴 적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자수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십자수틀 기억나시죠? 아버지는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진 자수틀의 앞면을 보여주신 후 그 뒷면을 뒤집어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 뒷면은 온갖 색깔의 실들이 뒤죽박죽 얽혀 있고 매듭들이 지저분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코리아,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수틀의 뒷면만 보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자수의 앞면을 보고 계시지.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앞면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의 검은 실들이 그분의 아름다운 그림에 얼마나 완벽하게 필요했었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십자수틀의 뒷면만 보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수의 앞면을 완성하고 계시죠. 가장 필요한 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모습입니까? 뒤죽박죽 얽혀버린 자수틀의 뒷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 위에 업어 그 그림의 앞면을 잠시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야곱의 부서짐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듯이, 독수리 새끼의 추락이 창공을 나는 훈련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의 검은 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엉망인 내 삶의 뒷면이 아닌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광야를 더 이상 저주의 땅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수놓아지는 거룩한 자수툴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곳에서 홀로 싸우기를 멈추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옛 이름을 부수고 너는 고통 속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 세상을 이긴 이스라엘이다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를 믿음으로 뚜벅뚜벅 쉼없이 걸어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